교수님 모시고 종교성을 넘어서 영성을 주제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박정신 교수님 지난번에도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오늘 박정신 교수님 모시고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박정신 교수님 강의 준비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화면 공유를 했는데 화면들이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종교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네, 이미지를 주로 통해서 유교, 불교, 천주교의 종교 성지 내지 성소의 구성 방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부분에는 그 내용하고 연관된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의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갈 텐데요. 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고 하니 최근에 이제 전 세계 종교학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SBNR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죠.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이게 시대적인 그 흐름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기독교, 천주교, 불교, 도교, 유교 등등 이슬람 자신이 속한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특정한 종교들에는 그들에게 걸맞는 교리들이 있죠. 그래서 그 교리들에 충실한 특정 종교의 그 독특한 개성에 충실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종교성, religious라는 표현을 씁니다. 타 종교하고 다른 그 종교만의 독특한 점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에 비해서 영성이라는 말은 특정한 종교 전통을 넘어설 때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spiritual이라는 말 써가지고 영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그 불자들이시니까 대체로 이제 명상들을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명상이라는 거는 특정 종교 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뭐 천주교인이든 뭐 이슬람이든 그 누구든 간에 사찰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다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뭐 동기는 다양합니다만 명상들을 하곤 하지요. 이게 영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템플스테이에 가보면 불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이슬람 뭐 할 거 없이 다른 종교 사람들이 많이 와 있고요. 심지어는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참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성을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특정한 종교 교리로 인해서 서로 다른 부분들, 심지어는 뭐 기독교 안에서도 종파가 굉장히 나뉘잖아요. 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로 다른 개성들을 차이점을 갖다가 크게 노출시키지 않고 서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성 얘기를 할 땐 문화적인 공공성도 있지만 종교적인 공공성도 있는데 그것을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그 특정 종교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영성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캐나다에 계시는 종교학자 중에 오강남 선생님 계시는데 그분 책에 이제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영성의 특성은 뭐냐 하면 종교가 갖고 있는 표층적인 차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층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표층 종교에서 심층 종교로 나아갈 때 이게 종교성에서 영성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죠. 특정 종교의 교리적인 차이를 좀 제껴두면 구조적으로나 어떤 보편성이 이렇게 확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영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은 모든 종교의 심층에 다 있고 함께 공유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좀 쉽게 말해보면 종교적인 얘기 안 해도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평안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는 것이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명상일 텐데요. 뭐 여러분들 자해 명상부터 시작해서
뭐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번잡할 때 기도를 하면 마음이 번잡했던 것들이 가라앉고 요동치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게 특정한 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초월적인 대상 없이 그냥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냐, 그 종교들마다 설명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또는 공공적인 영성의 차원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종교학 용어로는 신비주의라고 하는데요. 흔히 신비주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적이나 어떤 이적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신비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적이나 이적이죠. 신비주의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신비라는 말이 이제 동양에서는 그 한자원 그대로 이성을 넘어선 거, 언어를 넘어선 거, 생각을 넘어서는 것을, 그래서 설명이 불가능한 거, 이걸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명상이라는 거는 결국 한자에도 잘 나타나지만 생각을 가라앉히고 생각이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나라는, 자아라고 하는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것이 명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게 신비주의하고 통합니다. 신비주의라는 것은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궁극적인 실제, 그게 뭐 도가 됐던 진리가 됐던 신이 됐던 그 하나와 통합이 되는 것을, 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이적 일으키고 뭐 죽은 사람 막 이렇게 부활시키고 뭐 이런 병을 고쳐주고 이런 걸 갖다 신비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그건 혼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느 종교나 가장 핵심적인 측면에는 이 신비적인 측면, 심층적인 측면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불교, 기독교, 이슬람 할 거 없이 모든 종교, 특히나 세계적으로 거대한 문화권을 형성한 종교들은 예외 없이 이 심층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영성이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형식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거는 각기 다른 개성이고 누구나 다 그 행복을 그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거 행복을 실현시킨 그 최종적인 부분을 갖다가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할 거고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그 행복을 향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 좋은 경쟁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신비주의는 특정 종교를 다 넘어섭니다. 종교 전통을 넘어서서 서로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 또는 내 종교라는 생각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신비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처럼 언어와 생각을 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심리학 용어이기도 한데요. 에고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원래 나라는 뜻이죠. 그 나를 넘어서 가지고 더 셀프라고 쓸 때는 항상 대문자를 쓰는데요. 저거는 또 다른 나입니다. 뭐 힌두교식으로 하면 아트만이 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교수요, 나는 학생이요, 나는 뭐 스님이요, 나는 엄마요, 아빠요 하는 그런 특정한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정체성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벗기다 보면 마치 우리 양파 껍질 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까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안 남죠. 그렇게 해서 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껴가다 보면 결국은 나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요. 마지막에는 궁극적인 그것만이 드러나는 거죠. 네. 그걸 갖다가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데 이제 학자들이 더 셀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종교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이 더 셀프를 갖다가 신이라고 부르면 이제 유신론적인 종교가 되는 것이고, 인격적인 그런 신 같은 것들을 상정하지 않고 진리, 깨달음 그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아에서 대하라는 표현으로 뭐 쓰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을 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에고,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 이걸 영성은 항상 어떤 종교든지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종교의 영성만 훌륭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그건 영성이 아니라 종교성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 남의 단점 이런 걸 찾고 반대적으로 남이 잘못했으면 나는 잘하는 거고 남이 문제가 있으면 나는 문제가 없는 거고 해서 우월성이 생기죠. 이미 이게 높다, 낮다 또는 이거 옳다, 그러다 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 순간 시비 판단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런 형태의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거라도 거긴 이미 시비의 분별이 일어나게 되죠. 또 고하, 높고 낮은 거에 분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갖고 있는 한 당연히 불교식으로 얘기해도 깨달음이라는 건 거기 있을 수가 없겠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자면 거기에는 온전한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남이 나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성의 특성은 이원성 또는 다원성으로 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전제가 되죠. 그리고 우월감, 종교적인 자만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만심이 있는 한 결국 그건 아만일 테니까 결코 깨달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얘기하면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거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또는 자기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믿는 건데 그게 뭐 비록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뭐 기독교의 이름으로 나는 옳은 거 하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순간에 거긴 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에고가 들어서기 때문에 거긴 이제 종교성이 잘못된 방식으로 펼쳐지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야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예수처럼 살지는 않고 예수님 이름 팔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데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일으킵니다. 이 얘기는 불교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비 판단이 일어난다거나 나와 남의 분별이 일어날 때 불교식으로 그 분별치를 일으킬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종교성은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제도나 특정한 종교 공동체, 그러니까 승가라든지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공동체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 것이 남의 것보다 훌륭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물론 출발은 이럴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끝나는 한 구원이나 깨달음의 완성은 보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생기고 종교 간의 갈등 심각하게 벌어지게 되겠죠. 자, 그 좀 전에 제가 틀림인 시비 판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에고들이 더 셀프를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평안을 향해서 사랑과 자비를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들을 하는데요. 그 노력하는 것들이 종교성에서 영성으로 승화되면 사실은 종교 간의 거의 모든 갈등은 많이 완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문제를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 소재, 주제가 이제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그게 종교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식의 그 시비 분별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바꿔서 이거는 같고 이건 다르다 라는 식으로 바꿔보는 거죠. 뭐 기독교나 불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그런 식의 당연히 자기 종교 교리에 대한 자부심은 있겠지만 그거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르고 같고의 문제를 갖다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치환하는 한 언제나 정복주의, 제국주의적인 야망이 깃들게 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 천주교인들은 좀 덜합니다만 개신교인들은 사찰 난입해가지고 이제 못된 짓을 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는데요. 그때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 나름의 사랑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나름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거긴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내가 지금 믿는 요 교리, 내가 지금 생각하는 요 신념은 옳고 불교인들은 그르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길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조금 안 좋은 방식이라 할지라도 서슴지 않고 감당하는 겁니다. 감행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에 대한 존중, 남에 대한 존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근데 그것은 대체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틀림의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로 뭘 보지를 않고 다르고 같구나 하면서 성들을 존중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거기 들어가죠. 그리고 나와 남을 나누는 마음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영성의 부분인 것이죠. 논어에 나온 한 구절을 지금 써봤는데요. 소인은 동의불하고 군자는 화이부동하다는 얘기가 이제 논어에 나오는데 동의불하.
차이를 완전히 거세해버리는, 없애버린 상황에서 서로 다 이상한 소리, 다른 소리 하면 용서하지 않는 거, 전체주의적인 거, 이걸 동의불화라고 하죠. 이럴 때 항상 문제가 생겨요. 저게 틀렸다, 옳다 하는 저 시비 판단하고 결합이 되게 되면 그 엄청나게 폭력적인 형태가 많이 발생을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종교 전쟁 같은 것들인데요. 예, 가장 잔혹한 전쟁이 이제 종교 전쟁입니다. 인종 청사들이 하는 거 보면 대체로 종교들이 끼거든요. 자, 반대로 군자 화이부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마치 오케스트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오케스트라에서 피아노는 피아노 건반 연주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현악기 같으면 현을 타면 되는 거죠. 현악기 보고 건반 악기처럼 연주하라고 그러면 곤란하지. 각자 자기 갖고 있는 특색을 제대로 발현을 하되 그것들이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는 거.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어울릴 줄 아는 걸 화이부동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여러분들 영화들 보시면 넘버 3였나요? 두목이 짜장 하는데 밑에 있던 조직원이 짬뽕 이러면 이 배신자 뭐 이러면서 응징을 하잖아요. 이런 게 동의불화입니다. 반대로 이 영성의 부분은 서로 다름을 인정한, 차이를 인정한 상황에서 서로 간에 조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절로. 왜냐하면 근간에는 나와 남이 나와 남이 다르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아주 애타게 목마르게 소망하고 있는 시대가 SBNR,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종교 생활들을 찾는 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 주어사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어사에 대해서 뭐 앞에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겠지만 저번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주로 보여드렸던 것은 각 종교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구원이나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것을 이미지, 건축 이미지 통해서 구현했는가를 살펴봤거든요. 여러분들 천주교는 예루살렘 성전부터 시작해서 유대교부터 천주교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성과 속 구분을 하고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신과 인간, 가장 거룩한 지성소, 성소, 여기서부터 일반인들이 이제 들어갈 수 없게 되겠죠. 종교 성직자들만 들어가고 일반인들은 이제 마당에서부터 들어가는 이 끊임없는 구분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마 천지남에도 그런 식으로 구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남양 성모 성지를 통해서 일상으로부터 초월로 상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주변에서 중심으로 집중하는 부분들의 동선에 대한 얘기도 드렸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런 식의 동선 구축은 사찰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이 뭐 잘하실 것 같아서 길게 설명은 안 했는데 사찰의 일주문부터 시작해서 불이문까지 가는 그 과정은 천상계에 해당하죠. 원래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가 수용을 해서 불교적으로 재구성한 걸 텐데 이제 수행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 육도 윤회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불이문 앞까지 있는 게 이제 천상계잖아요. 그리고 그 불이문을 지나면 이제 대웅전이 나오니까 여긴 깨달은 자, 부처님의 세계죠. 이거는 당연히 일상으로부터 초월로 상승하는 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주변으로부터 중심으로 집중하는 그 흐름이 분명히 전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불교가 다른 점이 뭐냐면 산문의 안과 밖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지로 저번에 보여드렸는데요. 라는 표현, 결국 하나라는 얘기를 불이라는 표현, 일심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요. 깍두기 머리에 깡패 아저씨들이 어깨에다 새기고 다녀가지고 가지고 웃지 못할 그런 부분도 나타내지만 사실은 좀 더 동아시아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더 이제 이런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이 산문입니다. 유네스코 이제 지정 문화재로 이제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산사에 보면 산으로 올라갈 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다 보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걸음이 점점 힘들어지죠. 땀도 나고 자기가 저지른 악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런 수행을 통해서 갈 때 점차 힘이 듭니다. 쉽지는 않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는 것을 이 산문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부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108배를 한다거나 하면서 또 내려놓죠. 자기가 갖고 만들어 놓은 모든 업을. 기독교식으로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신께 내려놓는 거죠. 같습니다, 구조가. 네.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내려올 때 이제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이미 몸이 가볍죠. 중력을 거슬러 올라왔었는데 중력 따라서 내려가다 보니까 아주 가볍게 내려갑니다. 쉽습니다.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내려가죠. 그거는 뭐 사찰을 가든 성당을 가든 마찬가지일 텐데, 근데 산 위에 올라가다 보면 조망이 넓게 보이잖아요. 자기가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지면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고통의 세계, 사바 세계, 그 다음에 기쁨의 세계, 천상계를 넘어서서 고통과 기쁨을 다 넘어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은 피하려고 그러고 쾌락은 즐기려고 하죠. 그 천상계에 있는 신들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쾌락을 즐겨야 되니까. 그 복락이 다 내려놓고 인간이 돼서 다시 수행을 해야 이 고통과 쾌락을 다 넘어서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깨달음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룬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너무 산사 구조가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산문의 안팎을 보면 사실은 쾌락과 고통이 둘이 아니다. 그리고 번뇌망상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다. 심지어는 중생, 번뇌망상에 시달리는 중생과 부처님이 둘이 아니다. 이걸 구현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중생과 부처님이 하나요, 둘이 아니요, 번뇌망상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다라는 식의 것을 이미지로 구현을 했는데, 이런 식의 방식이라면 옳고 그르고 나와 남, 옳고 그르고 이런 식의 것들을 나누는 그 분별심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수행을 많이 한 스님이니까 일반인보다 훨씬 더 거룩해,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이 있는 한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또 자기가 비록 죄악을 많이 저지른 중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깨달음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요. 이런 식의 구조를 영성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그 유교 얘기도 했습니다만 안팎에, 그러니까 안사람 바깥 어른 얘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은 여성이 좀 더 위쪽에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유교는 인륜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역할, 이 행동, 이것들을 분별 통한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걸 예라는 이름으로 이제 표현합니다만, 그런 각각의 특성들이 종교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간적으로 구현한 걸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보셨죠. 저번 시간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이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성소 성소 보이시고요. 여기 이제 마당이 보이시죠. 거룩한 곳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여기 나눠지고 성과 속이 끊임없이 나눠지면서 속으로부터 성으로, 성스러움으로 거듭나는 이 구조를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들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자, 유교는 저번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바깥 사랑채, 안채 여성들, 그 맨 위에 사당은 조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위계 질서가 구현되고 있죠. 여성이 더 높은 겁니다. 남편 보고 마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마누라라는 말을 쓰는데, 마누라는 원래 임금님 같은 분들에게 쓰는 거고요. 상간 마누라, 상간 마마. 남편을 보고 바깥 어른, 뭐 바깥 양반이라고는 얘기해도 저기 마마자 붙이지 않거든요. 누가 더 높은지 지금 분명히 보이죠. 여성들이 훨씬 더 안에 있고 또 위에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해서 안과 밖, 그다음에 상하, 경제적인 부분하고 정치 사회적인 부분의 역할 분담들이 일어난 거죠. 그 위에 제일 위에 이제 조상신이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표현하는 그 유교 종택도 있고요.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조선시대에 있는 많은 서원들이 보면 이게 불교의 사찰들을 그대로 갖다가 재활용을 해가지고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 제가 드렸었고요. 이거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전에 했지만 일주문 아래 사바세기서부터 일주문의 불인문까지의 천상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처님의 세계, 이렇게 상하가 있지만 요 안에 이제 천왕문이나 금강문 같은 데 보면 이미지가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요건 이제 생략하고요. 자, 요건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이 스틸컷을 해놓은 건데요. 보시면 중생의 눈으로 그 문을 바라볼 때는 지금 보이시는 금강역사 같은 분들이 보이시죠. 왜냐하면 자기가 죄악과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저런 게 보이는데, 부처님을 만나고 깨달은 눈으로 보면
번뇌망상의 눈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비천상의 여성, 평화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예요. 둘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정작 불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좋은 아주 그 훌륭한 진리를 배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비 분별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건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찰 가실 때 이 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만심 또는 나는 못났다라는 그 자기 비하가 들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어와서 강학회 같은 경우는 이 유교, 불교, 천주교가 합류하는 영성을 보여준다는 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 지금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유교 지식인들 그 중에서도 서울 근처에 있었던 남인 신서파 그러니까 천주교의 그 호의적인 유학자들이 모였던 강학회예요. 여기서는 그 잠명을 강송을 하고 그 다음에 칠극이라고 하는 형태 또는 천주실이라고 하는 천주교 지혜문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아마 거기서 토론도 하고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칠극이라는 것도 그렇고 유교식 여기 좀 이따 보게 될 수갸잠, 경계잠, 사물잠 등의 그 잠명들은 이거를 조금 그 여러분들이 그 특정한 천주교나 유교라고 하는 그 표지를 떼어내면 불자들도 충분히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아무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어사에서 강학회를 할 때 했던 것은 종교 간의 차별성 또는 그 독특한 그 우리 종교가 더 그 옳고 남의 종교는 좀 못났고 한 그거를 검토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유교, 불교, 천주교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요건 이제 그 다산 형제, 정약용 형제들하고 그다음 조선시대 그 정승 중에 했던 이 장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자기들이 그 유교 그 지식을 경전을 공부를 해서 나중에 그 고시 같죠. 요즘으로 묻히면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과거 시험 준비를 주로 사찰에서 했었는데 그 과거 시험 준비할 때 스님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중노릇하냐 이렇게 하면서도 거기서 끝나질 않고 그런 고통스러움 자기들이 보기에 고통스러운 그거를 하는 수행의 그 과정이 오히려 그 고통을 넘어서는 즐거움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하고 오히려 이제 그 감탄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또 계곡 장유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해능 관련된 얘기라든지 뭐 신수 해능 얘기 그런 것까지 다 알고 마치 스님들하고 서로 이 토론을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대단한 그런 교류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교류들이 있었는데 이건 뭐 여러분 보시고 심지어 다산 같은 경우는 불가에서 하는 그 가나선에서 하는 화두 비슷한 거를 제자들하고 나누기도 해요. 물론 이제 유교가 조금 더 중심이라는 종교성을 끝끝내 버리지는 않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교의 존독성하고 여러분들 그 개정해 사막 가운데 존독성은 정하고 연결시키고 해를 갖다가 도문학하고 연결시키는 서로 종교 간의 공통성, 그 영성의 구조를 이제 들여다보는 그런 부분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동성교교에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주어사에서 실제 했던 기록은 굉장히 짧은데 이겁니다. 노감 권철신이 좌장이 돼서 다산의 형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냉수로 세수한 다음에 수계잠 외우고 해뜰 무렵 아침에는 경지잠을 외우고 정오가 되면 사물잠을 외우고 해질녘에는 서명을 외우게 이렇게 특정한 일과 시간마다 성리학 잠명, 그 성경으로 치면 이제 잠언에 해당하고 불교 경전에서는 여러분들 초기 경전에 뭐 수다니 빠따나 이런 데 보시면 나오는 짤막짤막한 지혜가 담겨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엑기스만 모음. 그거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저걸 외는 겁니다. 마치 반야신경을 뭐 매일매일 이렇게 송독을 한다거나 이런 거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랬더니 장엄하고 각공하여 법도를 잃지 않았다. 굉장히 장중하고 흐트러움 없이 굉장히 이제 경건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자아내지는 것이죠. 실제 공부한 건 이런 것들입니다. 무슨 고시 공부한다 해서 과거 공부한다 해서 무슨 실무 뭐 이런 걸 공부한 게 아니고요. 이 강학회라는 거는 이런 지혜의
글들을 읽고 수양을 하는 그런 공부들이었거든요. 실제 이 기록에서 다산이 쓴 기록을 보게 되면 여기서 무슨 다른 공부했다는 얘기는 사실 쓰질 않았습니다. 뭐 아마 천주교 관련돼 있는 책들을 토론을 했을 텐데 그 얘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일정한 시간대마다 성약 잔명을 외웠다. 이것만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명시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개하기 전에 실제로 이때 무슨 광암 이벽이나 지금 그 저기 천진암의 천주교 거기 보면 이벽을 비롯한 몇몇의 그 천주교 그 성각자들을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들이 처음에 토론했던 내용들 중에서 천주시리 외에 이제 칠극 같은 것들이 작품이 나오는데 이게 지혜문학 또는 수덕신학에 해당하는 그 천주교 카테고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불교적인 거하고 통합니다. 보세요. 지금 17가지 죄 얘기를, 중요한 죄 얘기를 하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건가. 그걸 덕이라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탐욕, 오만, 음탕, 나태, 질투, 분노, 인색. 이거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봐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은혜, 겸손, 절제, 정절, 근면, 관용, 인내로 극복한다. 자, 여러분들 그 불가에서도 삼독 얘기를 하잖아요. 삼독 얘기, 세 가지 독. 그 세 가지 독을 세 가지 그 공부로 극복을 하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정해라고 하는 것이 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독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식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수행에 방해가 되는 5가지 장애 얘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의 얘기거든요. 이거는 뭐 특정 종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부분들입니다. 아퀴나스는 이걸 조금 달리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공부를 했던 거고 무슨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점을 강조하지 않은 책들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처음에 그런 건 줄 알고 받아들였다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다른 종교하고 다른 독특한 점에 이제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요거 마치 그 5가지 장애, 그 5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방식, 세 가지 독을 극복하는 사막, 이거처럼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모든 종교가 보면 처음에 계율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을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 자아 중심성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에고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느 종교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로 공부를 했다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천진암 쪽도 마찬가지지만 주호사가 복원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의 공통점, 그 좋은 거는 배워서 나쁠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당시에 이 그 아까 얘기했던 신석파학자들 가장 어르신이 되는 그 분이 성호 이익 선생이고 그 수제자격이 되는 분이 이제 안정복, 수남 안정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내려오면 그 후배격이 되는 분들이 권철신이나 그 다산 정혜원 같은 분들이죠. 근데 요 분들이 처음에 천주교 서적을 봤을 때 천주교 칠극 같은 서적을 보면서 이익 같은 경우는 공통성을 본 겁니다. 이건 유교의 극기복례, 극기와 같다. 극기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네, 계율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 어느 종교나 계율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사람을 구속하고 억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계율이라는 것.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올라가면 그거에서 이제 넘어서는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 또 이 계율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정복 제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서파 쪽에 이제 가까운 입장을 취하는데 그 공자의 삶을 좀 이따 소개할 겁니다만 그게 각주에 불과하다, 아류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고 이건 뭐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를 합니다. 자, 요거는 유교의 종교성이 좀 더 강조되는 부분인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처음에 그 강학회 자체도 영성의 공공성 부분으로 서로 공유하는 그리고 서로 간에 그 공유하는 부분들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시작을 한 것이지 유교는 못났고 기독교가 더 훌륭하다는 식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자, 불교 사찰에서 유교 잔명을 내면서
천주교의 이런 칠극 같은 작품을 연구를 했다라는 걸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 세 종교가 서로 합류해서 정말 행복을 향해서, 그 모든 존재의 행복을 향해서, 모든 존재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살려야 되는 거죠. 자, 그 나중에 여러분 복원해 보면 도대체 무슨 가치를 복원할 것이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벽에 이제 처음 외는 숙흥양매장, 사실은 조선시대의 유교는 그 이런 숙흥야매장부터 시작해서 성악십도에 다 들어가죠. 태계 선생의 이런 거 말고도 뭐 다양한 것들을 이 그 서원 같은 데서 특정한 시간대에 외고 또 이걸 벽에 걸어놓기도 하고 하면서 늘 되새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전통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수양의 준비와 마무리하는 것, 그러니까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결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수양을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지금 보이시는 게 숙흥야매잠 또는 줄여서 숙야잠인데요. 새벽에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에 그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결코 자기를 느슨하게 풀지 않는, 이걸 갖다가 가운데 있는 공경할 경자 보이시죠? 경건한 자세로,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학자들이다 보니까 독서할 때나 책 읽을 때나 아니면 일 처리할 때나 또 이게 일관되게 그것들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하나의 도설로서 보여줍니다. 사실 이 도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이미 삼국시대에 유상스님 같은 경우에 그 제가 이미 읽을 거리로 저번에 파일 2개 올렸는데 그 안에도 지금 뭐 번역해 놨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응축해서 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이게 조선뿐만 아니라 한국의 종교 문화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서머라이즈, 그러니까 핵심만 요약해 가지고 도설로 표현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 많아요. 요거 지금 여러분 한자 써 있어가지고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좀 넘어가서 보면 어떤 분이 요약을 잘 해놨길래 제가 지금 요거는 캡처를 한 건데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밤늦도록 굉장히 겸손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일상을 사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번역은 좀 해봤는데요.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스님들도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하면 처음에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 나라는 생각 이후에 다른 생각들이 뒤따라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잠자서 일어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가 이제 그러나 마음에 아직 생각이 좀 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순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결국 마음이라는 건 생각들의 다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가다듬는 거, 이거 불교에서도 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용히 가다듬는 자세로 아침을 시작을 합니다. 또 혹시 뭐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하고 정리해는 그렇게 아침을 시작한다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씻고 그 의관을 정제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걸 정제엄숙이라고 그러는데 유교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먼저 가다듬는 겁니다. 이게 삐딱한 자세는 삐딱한 마음이 깃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반듯한 자세로 여러분 마치 그 명상을 하실 때 보면 이 척추를 고추 세우고 그 다음에 평안한 자세로 몸몸에 힘을 빼잖아요. 그래서 몸을 먼저 컨트롤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비우는 거로 가는 거죠. 몸을 먼저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사실은 몸이 아프면 마음이 흐트러지기는 정말 쉬운 구조가 되기 때문에 몸을 평안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가다듬고 그 다음에 이제 유교 학자답게 책 읽고, 이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 불경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자들께서 앞서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그대로 보면서 이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바로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일상을 대할 때 그 이미 안에서 이미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함양하고 또 수양했던 것들이 저절로 드러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노력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정신을 모아서 잡념을 멈추게 한다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도 불교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는 움직일 때나 조용히 있을 때나 할 거 없이 늘 마음에 집중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집중하는 얘기가 나오고 결코 나태하지 않고 부지런히 한 다음에 저녁에 간간히 이제 쉬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쉼과 그다음에 노력하는 것을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저녁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정신을 가다듬고 마지막까지도 잘 자신을 단돌이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잠에 들었을 때 그 생각이 많으면 꿈을 꾸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꿈속에서도 쉬질 못해요. 이 쉬질 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들이 이었던 수계잠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 또 몸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이런 부분은 특정 종교 관계없이 종교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명상에 아까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거. 그래서 특정한 종교를 갖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거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특정한 부분에 관해서 좀 이렇게 일깨워주게 되면 불가적인 깨달음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경제잠을 드디어 외웁니다. 아까 그 수야잠에서도 경이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건데요. 이 부분이 불교적인 수행이나 아까 천주교의 수덕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이런 거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수양의 처음과 끝 이 부분인데요. 마음 심자가 돼 있죠? 결국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 일체유심조라는 말 여러분 다 쓰시잖아요. 결국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떻게 단돌이 해서 진리를 깨닫느냐, 진리를 체득해서 진리를 체현하느냐, 이게 이제 유교적인 관심이죠. 그걸 유교에서는 이제 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자매는 그렇죠. 마음을 주재하는 것 때 우리가 경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요. 이거 뭐 자세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그림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어.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따온 건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첫 번째 부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앞부분에 그 동정, 표리 이렇게 다 보이시죠? 이 부분을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장의 동정, 그 정, 고요할 때는 옥과 관을 바로 쓰고 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유지를 하는 걸 말합니다. 이 몸을 먼저 컨트롤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몸을 컨트롤한 다음에는 여기 중간에 그 마음을 단돌이 하기 전에 요걸 몸을 컨트롤하는 걸 갖다가 나중에 PPT 뒤에 보면 나오는데 조신이라고 부릅니다. 몸을 컨트롤한다. 조신. 그 다음에 몸을 컨트롤하면 그 몸을 편안하게 긴장하지 않은 상태로 하지만 바른 자세로 있다 보면 거친 숨이 평안하게 가라앉습니다. 이걸 갖다 조식이라고 불러요. 호흡을 컨트롤하는 거죠. 특히나 도교 같은 경우나 힌두교나 이제 몇 군데에서는 이거 굉장히 신경 쓰죠. 불가에서도 이제 숨 관련되는 그 부분이 부처님도 그 부분 남기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걸 크게 강조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호흡 수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거나 안 하거나 들어가기도 합니다. 숨이 왜 중요하냐면 몸하고 마음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조심, 마음을 컨트롤하는 단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조심, 조식, 조심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면 개라고 하는 거 몸 컨트롤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을 거기서 이제 단돌이 하고 나서 그럼 마음이 평안하게 가라앉죠. 정의죠. 개정의 중에. 그러고 나면 지혜가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물론 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개정의 사막이 고르게 균형 있게 다 모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조신, 조식, 조심 이게 다 하는 게 필요한데 유교에서는 그 중에서도 먼저 경으로 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은 몸과 마음에 다 적용이 되고 고요할 때나 움직일 때나 다 적용이 됩니다.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게 경제자매예요. 그래서 옷차림, 그 다음에 몸 자세 이거를 아주 반듯하면서도 긴장이 안 돼 있는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면 마음도 가라앉혀지게 되고 상제가 앞에 임한 듯. 요 부분은 천주교하고 통하는 부분이죠.
그 천주교인이나 유교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게 되면 공자도 기도를 했으니까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마치 부처님 앞에서 108배를 할 때 나를 내려놓는 것처럼 자아를 내려놓는 거죠. 자아가 없어지면 온 우주가 오로지 신 또는 상제만 있고 아니면 온 우주가 사실은 온통 깨달음으로 빛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움직일 때는 그 걸음걸이라든지 손 모양 같은 자세들을 공손하게,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가 칠렐레 팔렐레 이렇게 흔들거나 거리거나 아니면 삐딱한 자세로 있다 보면 마음이 흐트러지거든요. 몸을 왜 컨트롤하느냐 하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결국 나라는 건 마음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자기를 신중하게 컨트롤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겉과 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모든 걸 만나면은 문을 나서면이라는 표현 썼지만 사실 일상생활 할 때 그 누구에게라도 마치 제사를 모시듯 큰 손님을 대하듯 정중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주교식으로 얘기하자면 모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라. 이렇게 되면 신이 있고 없고 보다도 효과적으로 뭐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아주 작은 사람, 심지어 악인 또는 심지어 원수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을 섬기듯이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불자시니까 모든 존재를 심지어 악인조차도 부처님 대하듯이 여러분들이 대한다면 그럼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부처고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안 되니까 실제로 일상생활할 때 이런 수양을 하듯이 이렇게 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병제자님이. 이걸 날마다 외웁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그러면 그 몸가짐이 어떻게 되고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입도 단속을 하고 남에게 항상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되 경솔히 하지 않고 신중하게 하라는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주일무적이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성리학자들이 주일이라는 건 집중하는 겁니다.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에 집중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치닫지 않도록 그래서 내면으로 향하도록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불과하고 통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매사에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이 생기고 마음에 끄달리지 말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마음이 천국도 만들어내고 지옥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극락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깨달음은 그걸 넘어서 있는 거잖아요. 불교 사찰의 구조에서 보셨듯이. 자, 이 부분하고 관련돼서 이게 경이 결국은 핵심인데요. 이 경이 근간이 돼서 천주교를 이들이 수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종의 집중 명상에 해당하는 주일무적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상체라는 분이 썼던 상성성, 항상 깨어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게 통찰 명상에 해당할 겁니다. 여러분도 불교에서 이미 다 아시다시피 지관 얘기하잖아요. 사마타, 위파사나. 일단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게 좋아하던 싫어하던 그 계속 일어나는 그 마음을 멈추는 거가 지죠. 멈춰야죠. 그래서 멈추고서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판단 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늘 흐트러치지 않고 집중된 상태에서 신중하게 또는 경건하게 유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불교의 그 사티라든지 사마타 위파사나하고 서로 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고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는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천주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에서도 관상수행이라는 거, 관상기도라는 거 하거든요. 그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만 결국은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던 생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대상도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멈추고 바라보는 저 작용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마음은 순수해질 겁니다. 순수한 의식 상태로 되겠죠. 그러면 깨달음에 가깝거든요. 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독교 성경 보시면 창세기의 선악과 악이 나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주는 그 나무예요. 실제 나무가 있었다기보다는 상징으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선악을 또는 시비를 분별하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거 불교에서도 충분히 얘기하죠. 근데 무분별지가 있죠. 지혜라는 건 그 지식하고는 달리 분별을 넘어서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이거 따먹었다는 거는 결국 분별의 마음을 일으켜서 선악이 분리가 일어났고 거기서 고통이 생겼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게 원죄예요. 원래 하나였는데 하나였던 사이가 신과 인간이 불화 관계로 바뀌고 부부 관계가 부부 싸움이 일어나죠. 그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처음에 신이 그 혼자 있는 아담에게 갈빗대 떼가지고 여성 신부를 만들어주니까 처음에는 너무 사랑스러워 좋아하고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막상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이 신에게 전가됩니다.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와가 줘서 먹었는데 이 하와는 누가 줬느냐? 신, 당신이 내게 줬지 않느냐 하고 신에게 책임 추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과의 관계, 부부가 인간과의 관계가 다 깨져나간 거예요. 분리가 일어난 거죠. 뭐가 그걸 만들었나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무명의 무지가 결국은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모든 존재가 원래 하나였는데 하나가 하나로 있지 못하고 두 개 이상 쪼개진 거죠. 그게 원죄입니다. 도덕적으로 특별히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고통을 겪는 쾌락과 또는 불쾌라고 하는 고통을 겪는 제한이 이루어진 거죠. 제한성.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유한이 그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그거에서 벗어나는 건 사실 옆에 있는 생명나무가 보여주는데 그 영생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시간을 넘어서는 것, 영생, 또는 공간적인 제한을 넘어서는 것, 인간적인 한계를 모두 다 넘어서는 것, 무한을 상징해 주죠. 생명나무가 그 상징입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은 분별 의식을 일으킨 사람한테는 그 무분별, 무한하고 영원한 그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요? 마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방법을 일러주셨듯이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방법처럼 구원의 방법을 일러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예수죠.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신과 인간과의 재결합, 그다음에 인간과 인간과의 재결합,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말씀하신 거 기억나실 텐데요. 예. 원수까지 사랑하면 세상에 사랑 못할 게 없고 사랑이라는 건 결국 하나됨이거든요. 자비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됨인데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죠. 라틴어 렐리기오라는 말 자체는 원래 재결합한다는 말이거든요. 원래 하나였던 것이 분리가 됐으니까 분리된 것을 다시 하나로 될 때, 그 전체가 될 때, 개별적인 에고로 남아있지 않고 에고가 없어지면 사실은 모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은 항상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거, 과거, 그다음 오지 않은 미래에 있지 않고 항상 지금 여기에 충실하고 그게 영원인 거죠. 연결이 되는. 이 구조를 모든 종교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방식이나 개성은 다르죠. 어떤 분은 호흡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된다. 어떤 부분은 요가를 해야 된다. 등등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신앙을 해야 된다.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구조가 같지 않습니까? 이게 영성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그 불교나 힌두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에고가 뭘 일으키냐면 환상을 일으켜요. 사실은 마음이 만들어낸 모든 환상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게 꿈속에서 꿈꾸듯이 일상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환상에 불과하다. 그 환상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에고가 만들었다. 얘기를 하죠. 장자에서는 그걸 물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제가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참고 자료를 읽어보시면 어느 부분에 이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도교도 이거하고 통합니다. 불교식으로 지관을 하든지 아니면 장자에 나오는 도교식으로 보면 마음의 재계라고 부르는 심재를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몸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대상을 지향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먹방 요새 많이 나오는데요. 먹방 같은 건 먹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혀하고 연결되고 배하고 연결되죠. 몸뚱이가 있어야 먹잖아요. 그래서 그 먹는 음식을 먹고 먹다 보면 즐겁죠.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데 자신들이 다 좋아하는 걸 찾아갑니다. 근데 이걸 순간 멈추고 바라보면 사실은 그게 처음에 좋을 때는 먹었지만 나중에 뱃속에서 똥으로 변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다 보면 집착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한 사례를 얘기했습니다만
이거를 극복하는 것을 수행, 수양, 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방식들이 다를 뿐이에요. 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는 비슷해집니다. 먼저 제가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그냥 그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무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시면 특정한 대상의 이미지나 생각, 명색이라고 얘기하죠. 불교에서는 이름과 형상이 없어집니다. 몸이 있어야 이름과 형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이름을 붙이는 거니까요. 이름은 생각이 관계되는 거고 그 형상은 우리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이래야 되니까요. 아니면 들리거나 거기에 붙는 말들이죠. 이건 대상에 붙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멈추고 바라보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아니면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내맡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되는데 이때는 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특정한 상. 왜냐하면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고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업불변하는 건 없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경험성에서는. 그래서 대상이 없는 바라봄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걸 무상의 직관이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먼저 대상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주체가 사라집니다. 그 바라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마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바라보는 주체가 없어집니다. 사실은 동시에 없어지는 건데요. 좀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없어진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둘 다 원래 없는 겁니다. 원래 없는데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착각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내지는 마야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네, 이런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순수해집니다. 의식이. 삼매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건 뭐 이슬람에서는 춤을 추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하는 그런 걸 보실 수 있는데 도는 댄스를 통해서요.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나오실 텐데요. 그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만트라를 외워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기도를 하는 내가 있어요. 또는 절을 하는 내가 있어요. 만트라를 외는 내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거 다 사라지고 만트라만 남습니다. 그걸 우리가 삼매라고 하죠. 네, 대상도 사라지고 주체도 사라집니다. 그 상황으로 들어가요. 그때 순수의식이 그 상황으로 들어가고요. 결국은 그것이 이제 좀 더 성숙해지다 보면 더 셀프, 신 또는 깨달을 붙자해서 성불 한다고 하는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그거를 뭐 힌두교에서는 뚜리야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초월의식 상태, 정확히 말하면 의식을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셀프마저도 이제 넘어서는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성불이라고 하죠. 저 셀프를 보게 되면 변성이라고 하고요. 그거마저 넘었으면 성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오후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깨달음 후에 안주하는 그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신께 다 내맡겼으면 처음에는 내맡길 요인이 있죠.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이걸 너무 싫어하는데, 그걸 신께 내맡깁니다. 기독교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대상이 사라졌죠? 내맡기는. 그리고 내맡기는 나마저도 내맡깁니다. 그러면 대상과 주체가 다 없었으니까 뭐만 남겠습니까? 순수한 의식만 남겠죠. 그리고 그게 무르익으면 의식마저도 넘었습니다. 불가에서는 그걸 본래 진면목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통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마고 데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오면 우주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우주를 즐길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 다음에 우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주가 일어나는 현상을 갖다가 순행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걸 역행이라고 하고 그 역행을 종교마다 수양, 수행, 뭐 신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게? 구조는 완전히 같죠. 그래서 대상을 지향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걸 즐기기도 하고 그걸 싫어해서 계속 그걸 외면하기도 하는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현상을 지향하는 대상의식이 처음에 있다가 이게 나로 완전히 집중돼서 내면화한 상태에서 자각만 하는 상태가 되면 이거 순수의식 상태로 들어가고 그 나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그 신하고 다를 바가 없죠. 유신론적인 종교로 치면 그때 이제 그대가 바로 신이다. 그대가 그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힌두교 같으면. 그러니까 기독교 같으면 신이 내 안에 내가 신 안에 라는 신비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걸 맛보느냐 못 보느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죄라고 그 궁극적인 실제, 그 하나인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을 원죄라고 부르든지 그거 업이라고 부르든지 뭐가 다릅니까? 이게 같은 부분이 있다는 걸 서로 인정을 하고 서로 좋은 수행, 수양, 믿음의 경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경제잠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물잠은 이제 정오가 되면 네 가지 하지 말라는 잠명을 외웁니다. 논어의 원래 공자가 한 얘가 아니면 또는 얘 맞지 않으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아라 하는 얘기. 여러분들도 그 불교에서 그 말로 짓는 것, 그 다음에 그 신구의 몸,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생각 이거에 대해서 업 짓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거하고 서로 통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여기 예라는 게 들어가죠. 조금 더 인륜에 집중되어 있는 게 유교의 특성이긴 한데요. 이것을 정의천이 이 내용을 갖다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성리학적으로 푼 게 사무할잠입니다. 이게 온통 하나인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던 자아로부터 극복하는 방식에 해당하겠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지혜가 될 거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예가 될 텐데요. 나를 넘어서는 방식입니다. 삼일잠에서 먼저 시라고 해서 지은 거예요. 마음은 본래 비었으니 외물에 응해도 흔적이 없고 마음을 다잡는 요령이 있으니 바라봄이 그 법칙이라네. 앞이 가리워서 어지러우면 그 속은 곧 올마가리니 밖으로부터 그것을 다스려 그 안을 안정시키세. 나를 이겨 예로 되돌아가면 오래도록 성실하리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짧게 얘기했는데 요거를 이 성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불교의 영향을 받고 도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이 원래 공한 거죠. 비어있다라는 건 공한 건데 거기서 외물에 접해도 특정한 계기가 대상이 나타나도 거기서 어떤 그 파동이나 흔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잔잔하니까. 잔잔한 물결 바다에는 바람이 안 불고 있기 때문에 어떤 흔적도 남지 않죠. 근데 거기에 무명의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면 거기 물결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윤회의 현상세계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없도록 하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자, 결국은 사물잠이라는 건 시청, 언동,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적용해가지고 확장을 한 건데 그 내용은 일상생활을 할 때 결국은 그러니까 대상 세계를 지향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안으로 침잠하라. 뭘 보든지 듣든지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마찬가지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뭐 너무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에게 있는 떳떳한 성품이라 얘기하는데 이건 천성이라고 얘기도 되지만 본성 얘기를 하는 거죠. 유교에서. 이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불성이 될 겁니다.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될 거죠. 그래서 지각이 사물에 끄달려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경건한 상태, 경외 상태, 주일무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집중이 돼서 외적인 자극으로부터 끄달리지 않는 상태. 요 상태. 그 다음에 신께 너무 기도를 충실하게 해서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깊이 해보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만이 있어요. 신이 그냥 드러납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이 또는 하나님께서 기도한다는 고백이 나오게 돼요. 그 상황으로 가는 거죠, 지금. 근데 그냥은 안 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거를 되새기는 거죠. 유학자들이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서적을 볼 때도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보면서 서로 공명, 공유, 공감을 했던 것이죠. 이게 불가라고 해서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통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삿된 작용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내맡기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보고 듣고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법도에 맞도록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법도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도덕이나 계율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내 마음에도 편집풍파를 만들면 안 되죠. 편집풍파를 만드는 순간
거기서 일어난 모든 자극들은 물방울처럼 솟구칠 것이고 바람이 이끌려서 그 물방울이 에고인데 그 에고가 나라고 생각해서 뭐 서로 올래 그러네 하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고통과 쾌락을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면서 맛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물방울 어디서 나왔나요?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바람만 안 불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선악을 분별하는 또는 시비를 분별하는 나와 남을 분별하는 마음만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원래 바다거든요. 근데 고생해서 결국 바다로 데려가죠. 그러고 나면 물방울은 더 이상 있지 않죠. 원래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려줍니다. 그게 이제 제가 조금 다른 비유를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그런 식의 것을 말할 때 지금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문제 일으키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행동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인데요. 공자나 우리 부처님이나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실천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나를 해코지해도 그걸 사랑과 자비로 모든 걸 다 수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와 남을 나눠놓고 내가 옳고 상대가 그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불교 사찰에서 유교 잠명을 주야로 외고 거기서 천주교의 지혜문화 아까 보셨던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으니 세 종교가 만났다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지금 보여드렸는데 한번 음미해 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이 서명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게 장제의 서명을 갖다 그림으로 응축해 놓은 거거든요.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됨의 체현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 불성, 하나님의 형상을 그 배양하는, 기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됨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 또는 자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지금 제일 위에 보면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뭐 요거를 또 나중에 여러분들 요건 다른 그림을 제가 해놓은 거고요. 여기 또 누군가가 또 이거 잘 해놓은 게 있어 제가 올렸는데요. 한글로 보시면 알겠지만 백성은 나의 동포요, 사물은 나의 편이다. 천지는 내 부모의 종자요, 대신 종자의 가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천지가 일가, 하나의 한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치는 하나로 귀착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하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땅을 어머니로 부른다. 천지 가득 찬 것이 나의 형체요, 이끄는 것이 나의 본성이다. 결국은 무라일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와 남이 실은 하나다. 나와 온 우주가 하나다. 그 하나라는 말을 어질인자를 씁니다. 유교에서는. 인이라는 건 사랑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 하나라는 것, 다르지 않다는 것, 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부처님 만나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불의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충실하게 온 우주가 하나라는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불가에서 얘기하는 깨달음하고 다르지 않은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요?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유교에서는 양명학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물의 차이, 임금과 신하의 차이, 어른과 아이의 차이, 성인과 현인,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차이 등등. 그걸 갖다가 유교에서는 명분이라고 얘기하죠. 특정한 역할 행동이 다른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찰에서 처음에 그 삼위승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종사급의 스님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근데 당연히 삼위승 단계에서 처음 배울 때의 그 수준하고 종사급의 스님이 되셨을 때 수준이 차이가 있죠. 그리고 윗부분들은 가르치셔야 되고 어린 사람들은 배워야 되죠. 수행을 많이 하셔서 깨달음을 이룬 분이 깨달음이 아직 부족한 사람을 이끌어가는 건 당연할 겁니다. 입장이 다른 거죠. 명분이 다른 건데 근데 그것이 나의 그 권력 또는 권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아상이 들어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아까 보셨지만 성속은 사실 인간이 입장에서 어떻게 신께 가까워지느냐를 위해서 그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건데 나는 성직자니까 거룩하고 일반인은 덜 거룩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순간 그 성직자는 구원받기 힘들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하셨는데 그리고 신이 인간이 되었는데
그 인간이 인간을 위에 있다? 이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니까요. 선악과를 끊임없이 따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 서명도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자기 역할들이 달라요. 이걸 보여주는 게 서명도거든요. 이런 식의 내용이고요. 서명도는 내용이 길어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경계했습니다. 자, 이 입장을 이제 조금 더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불가에서도 윤회하고 업의 연기세계를 얘기하죠. 현상계는 실제하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데 그게 12윤기에도 나오지만 행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잖아요. 무의식 단계로 있다가 이게 다시 의식적으로 마음의 세계를 통해서 나라는 걸 통해서 세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만들었던 걸 다시 전부 거둬들여서 나로 또는 에고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해서 순수식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의 연기 세계, 현상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사실은 이 공의 직관적인 통찰, 이게 실제 세계거든요. 공이거든요. 영물별하는 건 없고 자성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거죠. 그렇게 된 걸 알게 되면 결국은 순수식이 거쳐서 초월의식으로 가고 분별지가 없어지고 무분별지로 갑니다. 본래 진면목 또는 하나님, 그 하나로 간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넘어서는 얘기는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이 단계까지 가야 영성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성이 가득한 사람은 연기의 세계를 살아갈 때, 현상 세계를 살아갈 때 나와 남, 시비분별 이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됨을 체현을 합니다. 그거를 사랑, 자비, 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종교학에서는 황금률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 남 시키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남도 하고 싶어 할 것이다라고 남을 공감하는 그런 태도, 보편적인 윤리가 일어나죠. 동체 대비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됨이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영성 그렇게 자라납니다. 영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깨달았으니까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근데 깨달음 하기 전까지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최소한. 이걸 보여주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신비주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을 붙일 수 없어서 그냥 궁극적인 실제라고 하는데요. 그거 합일된다는 거. 그러니까 에고가 없어진다고 부정적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궁극적인 실제가 합일된다는 식으로 표현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조금 다른 것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달리 표현하면 에고가 없는, 나 없는 나. 말장난 같이 보이지만 이때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나가 아니죠. 뭐라고 붙일 수 없어서 나라고 표현한 건데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랑과 자비가 체현이 되고 공의 도리를 깨닫거나 아니면 신과 하나 되어 있는 그 신비를 체득을 했거나 했을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모든 그 영성은 나와 내가 만들어낸 그 환상의 세계 이것을 멈추고 그게 실상은 환상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해서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그걸 제대로 통찰을 하든지 이 지혜의 길이 불교의 길이라면 기독교나 일부 힌두교에서는 이거를 신앙의 길, 헌신의 길, 박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걸 걷죠. 내려놓고 모든 걸 신께 내맡기는 겁니다. 결과는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원래 내가 그 번뇌망상 또는 죄악에 그래서 고통스러웠던 내가 진짜 내가 아니었구나. 나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원래 본래 깨달음, 본래 구원, 본래 하나님과 하나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를 전문용어로 이렇게 ASC라고 부르는데요. 의식이 고도로 집중이 되고 하면 이런 상태, 환상과 꿈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깨달음의 빛이 드러나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이런 심층적인 영성의 방식으로는 긍정의 길과 부정의 길이 있는데요. 이 연계 세계가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를 자세하게 분석하는 경우들이 있죠. 유식학파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되고 부정의 길은 이제 공간학파, 중간학파가 그런 건데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정의 길과 긍정의 길이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방식 이제 부정의 길 형태로 가면 이제 관상기도 같은 형태에서 이미지를 녹화하게 되면 긍정의 길이고요. 이미지를 없애고 하나님은 뭐가 아니요 이렇게 되면 부정의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요. 힌두교에서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8불 정도 얘기할 때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가 바로 진리요 그대가 바로 부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죠. 결과는 같습니다. 자, 표충 종교를 넘어서 심층 종교로 이건 뭐 심주라고 표현을 하든 영성으로 표현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공성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하고 저것이 소멸함으로 이것이 소멸한다. 천주교를 대할 때 여러분에게 그 어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깨우쳐서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귀신같이 압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됨의 마음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지혜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됨,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실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불성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으킬 것이고 그것이 서로 조화 이루어서 사랑과 자비가 하나됨의 형태로 구체현이 될 겁니다. 그게 천진함과 주어사가 복원될 때 이루어져야 될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작년 가을에 쓴 시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으로 해석도 가능하고 불교적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제 오늘 강의가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남들이 나타나면 님으로 순복하라. 남은 빛이 실린 님의 숨결이니 숨결 따라 님 아닌 남이 어디 있으랴. 남은 나가 드리운 빛 그림자일 뿐이나 미음 그림자가 어두면 본래 나일 뿐이니 하늘 아래 나 아닌 남이 어디 있으랴. 남으로 오시는 모든 님께 순복하면 아의 자궁이 미음의 무덤과 하나이리니 꿈 안팎에 님 아닌 나 어디 있으랴. 이상 그 부족한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